다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정반대가 되고, 그래서 불교의 우주관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주를 누가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고,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 되는데, 경전이 보통 한 650개가 정도가 된대요. 650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8만 대장경부터 해갖고 엄청 많아요. 그 650개가 되고, 성서처럼 중앙에서 성서는 66권, 그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몇 권 더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빼면은 새로 생기거나 하진 않지만, 이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경전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다 분파마다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 핵심 경전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도 누가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교가 어떤 면에서 되게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유일신교는 뭐냐면 신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윤리적 삶, 그 다음에 물리적인 삶을 모든 게 다 통제하거나 혹은 관리하려고 하는 모델이라면, 불교에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이거는 뭐냐면 창조했냐가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처음 한 사람이 부처인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처음에 깨우친 사람이 있는 거지, 창조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이찬 교수님께서도 계속 설명했는데, 연기론이 있어요. 연기론. 이게 여러분이 오늘 꼭 알고 혹은 기억하고, 이 수업을 끝나면 나갔을 때 남는 생각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연기는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연결돼서 존재하는 거여서, 일은, 그러니까 이는 이를 연결해서 된 거고, 삼은 이와 연결돼서, 사는 삼과 연결돼서, 수많은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은 다 연결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서구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실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고, 실체 옆에는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있어요. 실체 때문에. 우리는 이 실체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우리 눈이 보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통해서 이 실체가 좀 달리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진 알죠? 그거 뭐냐면, 어떤 드레스 사진도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골드색으로 봐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되게 신체적인 기질 때문에 보이는 게 완전 다르게 되는 거니까, 실체에서 현상을 다르게 다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서구 사상의 그 밑에는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뀌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서구의 사상이라면, 불교에서 이 존재론이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존재론이에요. 그다음에 인식론은 뭐냐면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걸 인식론이고, 요 실제 요게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연기의 핵심은 뭐냐면 요런 게 없어요. 실체가 없고, 세상은 서로가 개별적인 것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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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연쇄 고리로 이루어진 거고, 이런 막 밑에 파보면 막 뚫고 지나가면 밑에 야 이게 있었구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공이라는 게 사실 불교의 핵심이 되는데, 공은 뭐죠? 무라는 뜻이 됩니다. 무. 없음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게, 왜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기초가 되는 실체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존재로는 나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셀프 자아는
요 연기론에서 만들어진 그냥 허상일 뿐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론도 되게 복잡하고 종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것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존재론을 했잖아요. 존재.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 핵심 뭐였죠? 연기고 인식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감각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2처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육근과 육경인데 육근은 눈, 혀, 귀, 코, 입, 몸, 의지 뭐 이런 등등. 육경은 여기에서 얻어내는 감각적인 내용이죠. 뭐 인색, 맛소리, 냄새, 촉감, 법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건 여러분 이제 불자고 불교 철학에서 관심이 있다면 외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 이걸 통해서 불교는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거는 뭐예요? 인식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가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주를 거꾸로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현대 물리학, 그 유명한 양자역학 같은 게 그 불교랑 항상 연결시켜서 사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양자역학은 뭐냐면 세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보는 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중 슬릿 실험 아시나요 혹시? 여기 광자 알갱이를 이렇게 던져서 여기에 구멍에 통과시켜서 벽에다 쏘면 원래는 계속 엄청나게 많은 광자를 쏘면 이 두 구멍에 통과되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섭 효과가 생겨요. 간섭 효과는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 보면 서로 겹쳐서 간섭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 이중슬릿 실험은 간섭 실험인데 이 알갱이를 보내지만 얘는 실제로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동시에 알갱이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처럼 움직이는 파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보일 때는 파동으로 움직이고 보면 알갱이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 관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해는 안 되죠. 양자역학이. 하지만 물리 세계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불교도 뭐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것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인식하는 걸 바꾸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원이라는 게 있는데 오원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식한 걸 가지고 뭘 하냐면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분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 앞에가 뭐였죠? 12처설이었죠. 인식 밑에 12처설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오원을 하고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거와 함께 이게 이제 우주의 근본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고지멸도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 고는 뭐예요?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이 모이는 거고 그다음 멸은 괴로움이 흩어져서 도는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있죠 12처 그다음에 오온 사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거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고 인식을 처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고 사는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고통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제 고통을 이제 모집 이게 모이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고 도, 예, 열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짧게 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 5, 4 이렇게 순서를 외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시 좀 반복을 하냐면, 우주관이 뭐였죠? 우주관은 아무도 창조하지 않았다. 근데 그 우주의 핵심 뭐냐면, 이 존재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절대적인 존재, 우리가 보통 실체라고 부르는 건 없다. 서구 사상에서 실체는, 궁극적인 실체는 신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걸 담보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안 되죠. 존재는 신이 궁극적인 실체라고 하는데, 뭐만 존재한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관계만 존재하고, 이 관계가 흩어지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 존재는 그래서 뭘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불교에서는 12처설, 그래서 육근 육경인데, 그래서 하나는 감각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육경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온 감각의 결과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색을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의 삶의 행동, 뭐 이런 거죠.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함께 뭐 우주의 근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꿰뚫어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인식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제라고 해서 고진멸도, 괴로움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 극복하고 열반으로 도 가는 길,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히 설명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전이 몇 개라고요? 650개고,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불교에는 중요한 분파가 하나 생기게 되고, 지금도 뭐예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나만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죠. 대승불교는 아니에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다 깨우침을 얻고 보살로서 같이 부처의 길, 해탈의 길을 가야 돼요. 라고 하는 대승불교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원불교. 원불교는 일제감정기 때 만들어진 우리의 토속 불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다른 경전도 있고, 다른 좀 체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하지 않죠. 원불교는 출가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 안에서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원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라마도 있는 교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소승불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게 종류는 너무 많지만 오늘 하는 거는 뭐냐면, 중심은 우리나라 중심의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목은 제가 임의로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은 제가 원래 다른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하는 거고, 일단은 아까도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처, 그 다음에 그 5온, 4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법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무로 시작되죠. 모든 것은 아까 연기론에 비해서 뭐라 했죠? 다 무상한 거예요. 실체가 없고, 무상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러면 인간은 의미를 찾아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나한테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부여하는 건데 혹은 사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도 한데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면 내가 비싼 스포츠카를 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뭐 부러워하겠지 뭐 좀 더 다른 존재로 봐줘야 되겠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뭐 그 요번에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2억짜리 스포츠카를 타요. 20대에. 그럼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 뒤에 있는 게 사실은 다 아까 뭐라 했죠?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괴로워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쌓은 커리어 뭐 등등등 우리의 나의 뭐 백 뭐 이런 거 다 배경 이런 거가 하나의 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괴롭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괴로운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아까 나가 뭐였죠? 아까 뭐 어떤 표현 무아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무상이잖아요. 근데 나도 무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인식의 문제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와 무로. 그래서 불교의 인식론이 한편으로는 되게 허무하고 무상하지만 또 이것이 내가 이 고통에서 초월하거나 혹은 도피하거나 도피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데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존재와 인식의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일신론은 뭐예요? 존재가 더 중요해요. 신이 존재하니까.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주니까. 근데 불교는 이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이건 무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걸 잘못 생각하면 고통이지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통에서 나는 도망쳐 나올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2처설, 사오온설, 사제설, 사법인설이 다층적이잖아요.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의 인식론을 완성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감각을 통해서 받아오고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서 뭐야 이거는 이 이거는 그 아, 그 고통이 모여서 멸하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그 근거는 뭐냐면 무에서 무로 가는 길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불교의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 체계가 뭘 설명하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원불교는 한번 더 후반부에서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되면 한번 시간이 되면 원불교를 더 하면서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아까 앞에도 얘기했죠. 무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무아는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자꾸 이제 서구랑 비교를 하는데 서구 사상의 핵심하고 이 불교는 되게 대척점에 있어요. 서구에서는 옛날에는 중세나 고전 시대나 중세나 뭐가 핵심이냐면 세계를 이루는 신이라는 실체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인간은 실체의 지배를 받는 되게 종속적인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16, 17세기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를 거쳐서 뭐가 대조했냐면 인간의 재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건 뭐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죠? 이름 들어봤죠? 그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했던 사람은 뭐냐면 인간의 주체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주체고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뭐 개발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정신에 탄생시킨 게 이 주체예요. 인간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데카르트 이후로부터 서구 사상이고 옛날에는 이게 실체고 주체가 이렇게 옮겨간 거죠. 이렇게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불교에서는 세상도 무예요. 그죠? 연기로 연결된 거고 관계로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는데 또 모두 없어요. 서구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 주체도 무아,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기하는 존재물에 자 같은 것이 존재할 턱이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의 또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바다 안에 있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느껴야 하는 내가 없는데 이 고통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아까 저기 있지만 아까 그 실존적인 거,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거, 그다음에 주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일단은 나도 없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그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하기도 하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고통인 것 같은데 나를 비워내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왜 뭐라는 얘기야 이게. 약간의 이중적인 느낌은 있긴 있어요. 불교가 갖고 있는 뭐 이런 말이 그 뭐 하는 거죠.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이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런 말들, 뭐 색즉 시곡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 게 불교가 갖고 있는 되게 이중적인 모습이요. 심오한 동시에 너무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불교의 경전에 대한 세간이 대표적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원시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거였고 아까 얘기했던 12처를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반야신경 방향은 여기서는 이제 연기설을 중심으로 하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따 일단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정도가 아주 중요한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죠? 65개, 650개 중에서 이 정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 불교를 크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우침을 받아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깨우침을 받아서 열반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거는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뭐 나눠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깨쳐서 열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뭐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하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를 깨닫고 세상의 무상을 깨닫고 나가는 거는 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승불교는 거기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만이 깨쳐서 해탈해서 열반에 드는 것은 진정한 불교 교설, 교리가 아니고 대중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보시 도와주고 개를 지킴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희와 사를 실천에 옮기는 게 대승 불교인데 이게 더 그 미륵이 아마 저는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는데 보살 중에
해탈을 하고 열반에 가기 이전에 포기하고 온 보살들이 있어요. 이 보살은 뭐냐면 대승불교적인 그 생각을 하는 건데,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교 교설의 핵심은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련을 통해서 같이 열반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보살들이 몇 명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륵도 그거고, 그냥 자기 혼자 초월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면이 있는 거죠.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는 거잖아요. 고통의 바다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살도 이 끔찍한 고통의 바다의 수련을 통해서 열반의 반열, 그걸 뭐라 그랬죠? 피안이죠. 피안. 저쪽 해안, 바다, 그 강이나 바다의 저쪽 해안의 육지를 보통 피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안의 세상에 갈 수 있는데 다시 내가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좀 맞닿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그 보살들 중에 이런 보살들이 알고 있듯이 대승불교, 나만 깨달음을 얻고 수련을 하고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교리가 바냐 바라 밀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냐 5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찾아봤는데 설명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야 되는 견해가 있어요. 정의래죠. 정. 바른 작업, 바른 명령, 바른 진행, 바른 생각, 바른 결심. 그러니까 바르게 행해야 해서 무명에 벗어날 수 있다. 무명과 명은요, 세상에 깨우침을 못한 사람들을 무명이고, 깨우침을 한 사람은 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 교수님이 끊임없이 그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수련이죠. 그래서 12연기의 무아의 궤를 벗어나야 해탈을 해서, 12연기는 뭐냐면 계속 하나의 행동이 계속 다음 행동으로 가는 끊임없는 연기가 있거든요. 이게 12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끊임없는 이는 쳇바퀴에서 인간은 그 연결해서 반복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를 해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아의 궤도는 12연기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2 선업, 좋은 일, 악업 10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요거의 반대말은 선한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구별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건 철학적 개념이기도 해요. 도덕은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지켜야 될 내용은 도덕이에요. 도덕. 뭐뭐 하지 말라. 근데 이 도덕이 정의롭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법이 정의로울까요? 법은 정의롭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청문회 같은 사람들이 왜 나와서 증언이나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을 고백할 때 하는 얘기가 있는 게, 내가 한 거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요. 근데 나쁜 놈 같은데 불법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랑은 딱히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정의롭고 윤리적인 거랑 도덕적인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정의롭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사회 공동체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그냥 그 규율이지, 이게 정의로움을 나타내진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사실은 이런 경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했던 여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사실 이런 이 리스트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좀 이건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제가 딴 데서 가져온 건데, 불교 교리의 중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일신교가 신의 실체 중심이었고, 혹은 서구 과학사상이 주체라는 거라고 했다면, 불교는 뭐라 했죠? 인간이 이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되게 인간주의적인 거고, 인간주의의 무한한 가변성, 그죠? 왜 그랬다 그랬지? 아까 양자의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가 세상과 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가병성이죠.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의해 진실된 이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진실된 이해는 뭐예요? 아까 저기 있지만 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고 불교의 가르침대로 따라가 보면 세상도 무, 나도 무로 가게 되고, 인간 구제의 길, 그죠? 뭐죠? 이 고통이라는 이 굴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주 인간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게 되게 뭐 애매모호한 말이 될 수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간 중심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 안에 정말로 조그만 하나의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 인간이 우주를 보게 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인간을 통해서 지배하고 그 지배를 정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말로. 그런 말에서도 좀 비슷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 우주의 존재력은 아까 이제 12차설, 12연기설. 그러니까 12연기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끊임없이 연결돼서 나를 이루는 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간 중심의 종교 사상이고 불교 어떤 종교보다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글을 쓰신 분의 얘기고 이런 걸 만들어낸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우리 허약하고 탐욕에 지치고 교만스러운 자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에게 크나큰 존경이다 사표가 이거는 다 표지죠. 나아갈 곳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석가모니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석가모니처럼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